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끝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이제 12장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천을 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은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드려라, 분별하라, 그리고 섬겨라. 그렇게 이 8절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실천적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표현은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죽여서 바치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 제물은 set aside라고 표현하죠. 구별이 되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게 그 산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 자체도 set aside,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온전히 속하게 하는 것, 그거를 제물이라고 해요.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심각하게 드려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은 한 번 죽고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매일의 삶 전체를 계속해서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생활,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이것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산제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생각하거나 말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산제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 산제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일하는 것, 산제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물질, 재능,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산제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산제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이나 복수 대신에 국민과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게 산제물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예배, 영어로 월식이라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친다. 이게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예배가 담고 있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우리 각자의 삶 자체가 예배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의 이런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말한다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삶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큰 의미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 재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1시간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재단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삶 자체가 예배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분별하라 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로 discern이라고 합니다. 산재물로 드려진 삶에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분별의 첫 번째 열매가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은 로마서 10장 3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핵심적으로 흐르는 단어가 험불인 것입니다. 겸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비굴하게 과소평가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discernment라고 그러죠. 분별. 저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본질과 비본질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비본질인가. 영어로는 이센셜한 것과 넌 이센셜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번 잠깐 제가 영어 예배 때도 좀 퀴즈 비슷하게 해봤는데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좀 분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예배와 관련, 월십. 예배를 정기적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드려야 한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려야 한다? 아니면 그 예배를 현대에 맞게 드려야 한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기호인 것입니다. 일종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은. 그런데 구원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인들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엠마오의 제자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 걸어가고, 부활하신 예수가 성경을 풀어줄 때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가 떠나가니까 비로소 그 순간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아니었던가?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목회 한 30년간 지나면서 교인들이 본질을 갖고 씨름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비본질 갖고 티각태각하고 그거 갖고 의의도 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인으로서는 본질적인 이센셜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니티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대한 것,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좀 중국 음식에 표현하면은, 저는 삼선짜장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볶음밥 먹는다고, 왜 볶음밥 먹냐고, 삼선짜장 먹어야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좀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좀 본질에 매달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그래, 알아서 편한 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의 실천적인 삶은 은사로 섬기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도 사실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는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오장육부라고 하는 이 장기는 자신의 역할을 할 때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느 한 기관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거나 심지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컴퓨터에다. 사람의 심장이 시간당 어느 정도 한 시간에 몇 번을 뛰나,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4,200번에서 4,800번 뛴다고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사람 심장이. 그러면 하루 종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을 따져서 계산해보면 우리의 심장이 알든 모르든 10만 번 박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핏줄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이 핏줄을 쫙 연결해서 지구를 감으면 지구를 2바퀴에서 2바퀴 반 정도로 감을 수 있는 혈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이 모든 장기들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전체적으로 작동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움직여서는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올게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가? 영어로는 멤버가 되는가? 이렇게 멤버로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다양한 그 교회의 위원들, 기관,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하나의 살아있는 기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은사라고 이제 표현됐죠.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그럼 원어는 뭐냐? 은사, 기프트, 원어는 카리스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에서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존재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말 잘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시민, 이것을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엄격히 얘기해서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카리스마인 것이지 성경과 엄격히 관련된 용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지금 이 기프트, 카리스마, 그건 출발점부터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거저받은 것이고 그 선물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무슨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풀이하는 것은 잘못된 풀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카리스마는 자기 영향력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이 13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장. 그런데 이 바울이 은사장을 이야기할 때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유명한 은사의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은사, 카리스마는 그 바닥이, 근본이, 기본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카리스마, 은사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리스마,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은사를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강한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목적은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카리스마, 은사, 다시 요약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내가 강해서 갖게 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려고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카리스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0장 6절부터 8절은 은사, 이 카리스마의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은 또 다른 목록장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5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면 우리가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예측이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하는 은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이 땅에 와서 뭘 했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의 핵심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섬김, 손과 발이라는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제가 수십 년간을 목회 안수위원회에 있습니다. 연해 지방에 들어있고 후보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가 가끔 그렇게 물어봅니다. 영어로 How do you know that Jesus Christ is your Lord and Savior?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가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설명 없이 예수 믿더라 예수 믿더라 그러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리스도 없는 나의 삶은 낯익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단순히 슬픔을 다독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 위로는 권면하고 격려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은사인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구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삶을 구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이 모든 은사, 카리스마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가?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계산해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랑의 동기가 빠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35일간의 BBS를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지체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BBS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각 사람들의 은사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이제 35일간의 BBS를 휘날고 요난 뮤지컬을 공연했습니다. 우리 여기 닥터체에 계시는데 우리 대본으로서도 또 배유정 집사님 노래 가르치고 또 다른 분도 또 김태정 선생님 무대 세우고 우리 저기 대레사 또 옆에서 그 은선 사모 제가 혹시라도 이름 빼먹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있으니까 매일매일 음식 만들어서 그래서 유권사님은 저한테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그러니까 유권사님이 그 저한테 그래요. 이제 시작하려니까 끝난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끝나는데 다시 시작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넥스트 올해는 이만큼 하면 되고 내년에 다시 하자고. 우리들의 이 BBS 로마서 12장 7절에 섬김의 좋은 실제적인 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으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지난 35일간의 여정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생님으로서 스태프로서 또 교회 자원봉사로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거움으로 행했기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지난 35일간 섬겨주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겸손히 자신을 분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 자신의 은사, 카리스마로 성실히 부지런히 기쁘게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제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예배의 제단에 드려지는 삶 자체가 예배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은사, 카리스마 하나하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 몸을 세우는데 소중한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은 은사, 카리스마를 따라 성실히 부지런히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 이 교회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